많은 이들이 생각하기를 마지막 때에 인류에게 최후 심판이 오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 많은 의구심을 갖고 또 나름대로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구에는 아마 그런 날이 오게 되면 큰 재앙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들에는 또 종류들에는 지진도 일어날 것이고, 그래서 땅이 뒤죽박죽 될 것이고, 그리고 화산이 폭발할 것이고, 또는 바다에는 해일이 일어나가지고 모든 것이 파괴될 것이다 하는 얘기를 하고, 또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해와 달과 별들이 다 사라지게 될 것이고, 그 후에는 비로소 새하늘과 새 땅이 생기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마지막 때에 대한 내용은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러한 물리적인 심판으로 생각하는 것보다는 영적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진이나 화산의 폭발이나 또는 해일 같은 것들은 이미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에도 그러한 지각의 변동이나 기후의 변화들이 계속해서 있기 때문에 또 앞으로 미래에도 있을 내용들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마지막에 일어나는 최후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시공간적으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또는 체험할 수 있는 시공간 안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개인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악과 거짓이 만연되어서 어둠의 세상이 되었을 때에 일어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세상을 떠나서 천국에 가게 될 때에도 육신으로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영적인 됨됨이의 상태로 인해서 심판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도 영적인 눈으로 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영적이지 못하는 것은, 특히 교인들이 영적이지 못하는 것은 육체적인 것에만 갇혀서 육신의 눈으로만 보고 깨달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가시적이고도 물리적인 어떤 사실에 의해서만 확증을 가지려 하기 때문에 그 이전에 숨어있는 어떤 동기나 또는 영혼의 상태의 어떤 흐름을 놓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천국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천국을 믿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천국만을 찾으려 하고 또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복을 받으려고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성공을 하나님의 복으로 알고 있는 이러한 잘못된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는 그 말씀을 이 세상의 것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또 이 세상의 것으로 생각해서 그것을 풀이할 생각을 하지 말고 영적으로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한 말씀이다라고 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책이 기록된 모든 말씀은 천국에 오를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한 말씀들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천국에 오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또는 천국인이 되기 위해서는 이래야 된다라는 말씀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이라는 것도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영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천국에 가기 위한 모든 말씀들도 모두가 다 영적인 말씀들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모두가 다 영적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의 모든 것도 다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 또는 우리 이 시간을 쪼개서 단위 시간 내에 하나님께 드리는 이러한 예배조차도 모두가 다 영적인 삶과 연결되어지는 예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듣고 깨닫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영적인 것이어야 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고 말씀하셨듯이 우리의 모든 삶이든 또는 우리의 성경 말씀을 듣고 보고 깨닫는 것도 다 이렇게 영으로 깨달아야 된다는 말씀이죠. 또 예를 들면은 창세기 18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때 강대한 나라라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흔히 생각합니까?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강대한 재력도 아주 막강하고 군사력도 막강하고 모든 면에서 다른 나라에 거의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힘 있는 나라, 이런 나라를 흔히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그러한 강대한 나라가 있게 하시겠다라는 이런 내용을 우리 세상적으로 생각하면서 힘이 막강한 국가를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강대한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확실하게 굳건히 서서 마귀의 어떤 유혹이나 악과 거짓에 빠지지 않는 것을 말하고 또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는 힘을 소유한 그러한 사람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이 진정한 복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복을 아브라함에게 주겠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므로 복이라고 하는 개념도 세상적인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인 것이고 천국적인 복이라는 것입니다. 또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다고 창세기 25장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모든 소유를 주었다라고 하니까 우리는 흔히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모든 양떼들이나 무슨 어떤 재물들이나 또는 거느리고 있었던 어떤 종들이나 이런 많은 것들을 다 이삭에게 전부 넘겨주었겠구나. 이렇게 흔히 생각합니다. 모든 소유를 주었다라고 하니까요. 그러나 이것도 모든 소유를 주었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선에 속한 모든 것들을 그의 자식인 이삭에게 전해주고 또 이삭은 그것을 배워서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삭도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진리 안에서 선을 베풀 줄을 알고 공의롭게 살아갈 줄 아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모든 자기의 소유를 주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성경 말씀은 문자적으로 또는 세상적으로 이렇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문자 하나하나마다 항상 영의 눈을 가지고 듣기에 힘을 써야 하고 깨닫는 데 힘을 써야 할 줄로 압니다. 그러므로 복이라고 하는 것도 또는 축복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세상적인 물질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선을 베풀어야 되는 것 또는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는 것, 그래서 악과 거짓에 빠지지 않는 것이 바로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의 복이란 이런 것을 두고 하는 말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진정한 복을 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그러므로 만일에 축복 기도를 받았다고 해서 그 축복을 생각하기를 자신이 생각하고 원하는 바대로 자신의 욕심과 욕망대로 다 하나님이 다 이루도록 해주실 거야 라고 하면서 어떤 세상적인 성공 또는 부귀영화를 얻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크게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목사도 이런 세상적인 것을 축복으로 알고 그러한 축복 기도를 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자, 제가 왜 이 최후의 심판 또는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다가 갑자기 천국의 복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느냐 하면은 성경의 말씀을 세상적인 눈으로 보고 시 공간에 갇혀서 생각하는 그러한 오류를 보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것을 말씀드리고자 한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살피고자 하는 마지막 날에 관한 주님의 말씀도 마찬가지로 문자적으로만 보질 말고 또 어떤 자연적인 재해나 멸망으로 와서는 안 되고 미리 말씀드린 바대로 영적인 눈을 가지고 영적인 듣는 귀가 열려지고
영적인 깨달음으로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주님께서는 세상 끝에 일어날 징조를 말씀하신 본문 24장에 앞서서 23장이 또한 주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징조가 일어나기 이전에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먼저 꾸짖으신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거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지도자들의 잘못을 꾸짖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교회와 교인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도 그 당시와 마찬가지로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아버리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라는 말씀이 지금도 그대로 벌어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의 잘못된 행실과 잘못 알고 있는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도 못 들어가고 남들도 못 들어가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너희들이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이 바로 그것이죠. 그리고 또 참 23장의 내용에 보면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오늘날에도 해당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믿는다고 하는 기독교인들조차도 또는 직분을 가졌다라고 하는 그러한 자들도 본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정의롭지 못하고 또 사회로부터 그래서 비난을 받거나 욕을 먹는 일이 비일비재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이왕에 우리가 생각했으니 더 말씀을 드린다면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도 오늘날 그대로 또 다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겉으로는 교회가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거룩하고 깨끗해야 한다고 그렇게 하면서도 실제로 운영하는 자의 탐심과 욕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재물에만 눈이 어두운 교회가 만들어지게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로 인해서 재물이 좀 모였다 싶으면 그것으로 내 배만 불리고 방탕하는 그러한 교회를 만들게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모든 것이 휘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는 말씀이 그대로 응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 그러므로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라고 꾸짖으신 말씀이 역시 오늘날에도 적용되어지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 이 23장의 말씀은 그 당시에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해당하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지금의 교회와 교인들에게 그 중에서도 교회에 책임 있는 또는 책임 맡은 자들에게 해당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예루살렘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었고 성전의 건물들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 오늘날에도 그대로 교회에서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러한 말씀은 말씀을 전하는 전하 또는 교회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잘 다루고 싶지 않은 그러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교회의 부끄러운 점 또는 지도자로서 잘못 가고 있는 점들을 지적하는 그러한 말씀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꽤 꺼려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고 다루느냐 하면은 교회가 말세가 되지 않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저와 같은 자가 정말 먼저 죽고 교회는 살려야 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려는 성도들의 천국문을 막지를 말아야 되기 때문에 또 정의와 긍휼을 가진 온전한 믿음을 소유해야 되기 때문에 또 겉만 깨끗할 것이 아니라 속이 더 깨끗해져야 되겠기에 그래서 제 안에 있는 죽은 모든 더러운 것들, 뼈와 더러운 것들을 제거해야 되겠기에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제가 먼저 죽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본문으로 또 들어가서 5절을 살펴보면은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나는 그리스도라 해서 그리스도는 무엇을 뜻합니까?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또한 예수님의 말씀이신 진리의 말씀을 뜻합니다. 따라서 5절의 말씀은 자칭 나는 예수다, 구원주다, 재림주다, 그리스도다 라고 하면서 나타날 것이라고 하는 어떤 외적인 모습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겠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내적이며 영적인 것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거짓 진리를 가지고 그것을 참된 진리라고 주장하면서 구원의 길이 여기에 있다고 미혹하게 할 것이다 라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 해당하는 것을 말씀드린다면 지금까지 누누이 다 말씀드렸던 내용들입니다. 선함이 없는 믿음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라든가 기타 다른 등등의 많은 내용들이 있었지요. 교회가 이런 거짓된 진리로 인해서 온통 예수님을 팔아먹는 회칠한 무덤이 되어버리고 또 정의와 공의를 버리고 믿음만의 믿음이 되었고 또는 탐욕으로 가득하게 되고 비리한 교회가 되어버렸고 또는 뱀들의 자식이고 독사의 새끼들이라는 얘기를 듣게 되는 이러한 얘기를 우리는 중요시 여겨서 마음속 깊이 새기면서 반성을 해야 될 줄로 압니다. 자, 그러므로 이 5절의 말씀은 많은 사람과 많은 교회가 내 이름을 내세우고 내걸면서 이르되 내가 이르는 말이 진리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할 것이라고 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는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고 하고 계십니다. 여기서의 난리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흔히 우리는 생각하기를 국가와 민족끼리 간에 서로 간에 어떤 전쟁이나 분쟁으로 인해서 싸우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여기 말씀에서의 난리와 난리 소문도 사실은 진리와 거짓이 서로 대립하거나 다투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날에 수없이 거짓이 진리인 것처럼 위화된 걸 가지고 진리와 싸우고 있는 것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7절에서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에서의 민족은 좋은 뜻에서 볼 때에는 선에 속한 단어이고 나쁜 뜻에서 볼 때에는 악에 속한 단어입니다. 그리고 나라 또는 국가라는 단어는 또 역시 좋은 뜻으로 볼 때에는 진리에 속한 단어이고 나쁜 뜻으로 볼 때에는 거짓에 속한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민족과 또는 나라가 서로 상대해서 싸운다라고 하는 것은 선과 선이 아닌 것끼리 서로 간에 싸우는 것이고 또 진리가 아닌 것과 서로 싸워서 맞서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 이유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것은 사람들이 다 자기 사랑과 세상 사랑에 의해서 타락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그것을 뒷받침해주는 인간들의 각종의 이론과 추론들이 계속해서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7절 후반절에는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라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의 기근은 무엇을 또한 뜻합니까?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기근은 육신이 먹어야 할 양식이 없어서 기근이라고 이렇게 흔히 생각을 합니다. 먹을 양식이 없고 그러니 배고파서 죽게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흔히 생각합니다. 말세가 되면은 다 먹을 게 없어서 죽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흔히 생각합니다. 그러나 말세 이전에도 먹을 것 없는 경우는 수없이 많았습니다. 지금도 역시 먹지 못해 죽는 사람도 또 역시 저 지구 한 귀퉁이에 보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육신이 먹지 못해서 죽는 것이라고 해서 말세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근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영혼이 먹어야 할 영의 양식이 없어서 기근이라고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또 지진이라고 하는 것도 땅의 움직임으로 인해서 지각이 흔들리고 이동하는 것이다 라고 흔히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여기서 말씀하시는 지진도 사실은 영혼의 양식을 찾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리저리 돌아다니거나 또 영혼의 안식이 없으므로 갈피를 잡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것이 지진입니다. 안식할 수가 없고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도 깨지고 가정도 깨지고 지진이 나고 흔들흔들합니다. 이것은 왜일까요? 사랑이 식어버리고 사랑이 없으므로 선함이 사라지고 악이 충천하기 때문에 결국은 지진이 일어나고 결국은 또한 기근이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된 이유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것은 마찬가지 우리 인간들의 악으로부터 근원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는 교회는 교회대로 세속화되어져 가고 허장성세로 인해서 거룩성과 영성이 사라졌기 때문이고 또 교회는 사람의 힘으로 운영되는 곳으로 변질되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서 사람이 운영하는 교회는 운영 자금만 바닥이 나게 되면 그만 주저 물러앉는 것이 그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 사라져버리고 빠져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제물로 세워지거나 운용되어지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제물로 또는 돈으로 존재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계명으로 세워지고 운영되어져야 하고 또 존재하는 것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영적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로부터 나오는 말씀도 영적인 말씀이어야 하고 그 말씀을 듣는 이들도 영적으로 듣고 보고 받아들여야 할 때에 그 말씀이 영적인 양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고자 하는 곳도 그 천국인데 그 천국도 또한 영적인 곳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만 천국에 갈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볼 때는 반드시 영적인 눈으로 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대부분의 교회를 보면 영적인 것이 아닌 물질로 운영하고 있는 세속화된 교회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허다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우리나라의 어느 한 곳에서는 교회에서 일할 일꾼을 선출하면서도 별도 헌물을 내게 합니다. 무슨 취임식이니 장립식이니 하는 것을 보면은 참 교회 내는 금액도 꽤 상당한 금액인 줄로 압니다. 물론 이렇게 교회가 걷는 이유도 다 있겠습니다만은 사실 그 속을 들여다보면은 모두가 다 욕심에서 나온 세상적이고도 세속적인 것에서부터 출발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겉으로 표명하기로는 순종과 헌신을 위해서 또는 교회의 발전을 위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은 하고 있지만 결국에 있어서는 그 형태가 어떻게 됐습니까? 돈을 내고 직분을 사는 꼴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돈 없으면 그 직분을 지금 가질 수도 없는 그러한 현실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이 기독교인들조차도 그런 모양을 보고는 혀를 찹니다. 교회 다니려면 돈이 어지간히 있어야 하겠다. 그리고 가난하고 돈 없는 자는 머리를 쳐두고 다닐 수 없는 곳이다 라고 이렇게 안 좋은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있는 자와 없는 자가 차별이 되어지는 것이 되어버렸고 권세 가진 자나 없는 자가 차별되는 것이 되어져 버렸고 이것이 이미 전통이 되어서 내려온 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왜 이렇게 되어졌을까요? 진정 교회가 이래야만 되겠는지 정말 답답합니다. 절대로 우리 교회는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이 외에도 교회가 잘못하고 있는 것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하나씩 둘씩 다 버려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하는 것들은 아예 하나씩 둘씩 완전히 다 버리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자, 그런데 8절을 보면은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이 재난이라고 하는 것은 즉 마지막 때나 말세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이렇게 거짓된 진리 안에서 선함을 몰아내버리고 또 세상을 따라서 세속화되어지고
영적이지 못한 것들이 뿌리를 내리게 됨으로 인해서 시작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이런 것들의 타성에 젖어서 그것들을 오랜 전통처럼 잘못 알고 계속해서 끈질기게 그것을 쫓아감으로 인해 버리지 않게 된다면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살폈듯이 애굽의 재앙처럼 마지막에는 장자가 죽는 일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조차도 그 순수성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애굽의 재앙은 사실은 오늘날 교회가 망해가는 그러한 상징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살폈듯이 애굽의 재앙은 무엇 때문입니까?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결국은 모세가 상징하는 바 계명을 쫓아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재난이 시작되었던 것이고 오늘날의 교회도 마찬가지 계명을 따를 필요가 없이 즉 선한 행위 없이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는 거짓말이 바로 재난의 시작인 것이고 또 교회 안에 있는 최대의 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적이 교회 안에 있는 이상에는 사람이 회개해서 다시 정화되는 일을 찾아볼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믿기만 하면 되니까 회개에 뭘 합니까? 더군다나 사람이 거듭나는 일도 일어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또 성령 안에서 사는 이들도 볼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국에는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응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어떤 이들은 이러한 것들을 모르고 주여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하고 있으니 참으로 답답한 노릇입니다. 자, 그 다음에 구절을 보면은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일 것이라 하는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앞부분에 있는 그때의 사람들이의 사람이란 누구냐 하면 계명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환난은 진리와 선에 속한 것이 거짓과 악에 속한 것들에게 둘러싸여져서 힘을 못 쓰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대로 선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 악과 거짓에 의해서 맥을 못 춥니다. 그걸 뚫고 나가려고 해도 뚫을 수가 없는 정말 고통받는 때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환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너희를 죽일 것이라 하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진리와 선이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악과 거짓에 의해서 진리와 선을 사라지게 할 것이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은 문자대로 해석하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무슨 전쟁터로 보내든지 무슨 싸움을 싸우는 데다 사람을 보내가지고서 거기서 환난을 당하게 할 거다. 이런 쓸데없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또는 가족 중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 갖다가 환난에 넘겨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진리와 선함이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고 거짓과 악에 의해서 힘을 못 쓰게 될 것이고 그 안에서 받는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게 될 것이라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후반절에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이름이 뜻하는 바 그 본질에 속한 진리와 선함이 세상의 모든 악으로부터 시달림을 받게 되거나 핍박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날에도 그 예를 들어서 한 집안을 한번 들여다보면은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 가정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데 동서들끼리 간에도 존재하는 경쟁심과 시기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가진 못된 말들이 오고 가고 사람을 엎었다 뒤집었다 하는 일들이 줄줄이 나타납니다. 사사건건 어떤 건수가 생길 때마다 사람을 살렸다 죽였다 하고 뒤엎었다 하고 말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 집안의 정의는 사라지고 공의도 사라지고 그것이 속해 있는 선과 진리가 결국은 사라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집안의 악과 거짓이 난무하게 돼가지고 행세를 하고 판을 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부자지간에도 있을 수 있고 또 다른 식구나 친척지간에도 볼 수 있는 것이고 또 어느 사회나 집단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교회에도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교회 내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무슨 시기심이 있는지 아니면 무슨 그렇게 길이 들여져 있는지 모르지만 교회 내에도 수없는 사람들을 그냥 그렇게 정말 좋지 않은 말로다가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환난을 당하는 당사자는 참 죽음과 같은 그러한 일을 겪게 됩니다. 애통하는 일이 아주 크게 벌어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게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계명이 저들의 영혼 안에 없음으로 인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10절을 보면은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은 저들 안에 하나님의 계명이 없으므로 그래서 뒤죽박죽된 인생을 살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또 그 중에서도 악이 더 득세하게 되어 서로 간에 증오하고 미워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 집안은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집안이 깨질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이런 일이 발생하면 교회도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영적인 천국도 천국이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천국은 그러므로 이러한 사탄의 짓거리들, 마귀의 짓거리에 놀아나게 되는 그러한 상태에 결국은 빠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11절에서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거짓 선지자는 거짓 진리 안에 사는 사람들 또는 거짓을 추종하는 사람들, 이것이 바로 거짓 선지자가 뜻하는 바입니다. 거짓 선지자는 사람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선지자라고 하는 의미는 말씀을 전하는 자이거든요. 말씀을 심부름하는 자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거짓된 진리에 빠져서 거짓된 진리를 가지고 그것을 진리인 줄로 알고 나가는 자라는 것이고, 그리고 또 세상에는 그러한 거짓된 진리에 의해서 모든 것이 움직여 나가는 환경이 조성된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서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계명을 어기는 불법이 성하게 됨으로 인해서 선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과 의욕조차도 상실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자포자기의 상태가 되게 되는데, 그렇게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홀로 선하게 살아봤댔자 손해만 보는 인생을 살지 않겠느냐. 세상이 다 그렇고 분위기가 다 그런데 나 혼자 선하게 살려고 해봤댔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하면서 실망하고 자포자기하는 자들이 생기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는 말씀이 바로 이러한 뜻입니다. 그런데 13절을 보면은 주님은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아무리 세상이 험악하고 사나워도 끝까지 참고 선함으로 인내하며 사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악의 길로 빠지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입니다. 악은 절대로 죄로 알고 끊어버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주시는 구원은 사실은 내가 어차피 죽을 목숨이고 어차피 인생이 다 나이가 들면 죽을 텐데 어차피 죽을 거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죽자라고 이런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한테 오히려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죽고자 결심하고 사는 사람에게 주는 큰 축복이 바로 구원의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축복을 받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고
또 이렇게 살라고 하시는 진리의 말씀이 진정한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전해야 될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하면서 많이 얘기하고 듣기도 많이 합니다. 복된 소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복된 소식이 복이 뭐냐? 복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서 그 복을 얻으려면 하는데 모두가 다 그 속에는 세상적인 복을 집어넣고 그리고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듣는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되어서는 진정한 복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소식, 복된 소식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구원에 이르는 길이 무엇이냐? 구원에 이르는 길은 바로 지금처럼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 구원이 있게 되겠다는 그러한 말씀이 바로 복음이라는 말씀입니다. 무엇을 끝까지 견딥니까? 악과 거짓에서부터. 그 악과 거짓이 나를 급습해오고 나를 몰아내고 선과 진리를 다 몰아낸다 하더라도 끝까지 참고 선하게 살고 진리 안에서 버티면서 사는 사람이 얻게 되는 구원의 길, 그 구원의 말씀, 이 말씀이 바로 복이라는 것이지 세상적인 복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이라고 하는 개념을 확실히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들어야 할 줄로 압니다. 그래서 14절에서처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을 가지고서 뭐라고 많이 생각합니까?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다 전파되어야 세상이 끝이 오는구나. 그렇다면 지구상에 있는 아프리카든 아니면은 무슨 어느 섬에 사는 어떤 민족이든 간에 이 기독교가 다 전파되고 예수님이 다 전파되면 그때서 세상이 끝이 오겠구나 라고 이렇게 흔히 생각합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게 물리적인 세상의 끝이 아닙니다. 나 자신을 우리는 땅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내 땅, 나 자신의 땅 속에 남아있는 그 악의 근본인 또는 거짓의 근본인 것들을 모두 몰아내고 내 속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선함이 완전히 나를 뒤덮을 때 그것이 세상의 끝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의 끝은 내 자신이 죽으면 그것이 끝이라는 사실을 또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내가 죽으면 세상이 끝입니다. 무슨 미래의 어떤 인류가 죽으면 그것이 세상의 끝인 줄로 아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내가 죽으면 세상이 끝이에요. 그러므로 세상 끝까지 말씀을 전하고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것은 내가 죽을 때까지 내 속에 있는 악과 거짓을 물리치고 진정한 선과 진리 안에서 사는 그한 자가 되라는 뜻이 곧 세상의 끝인 것이고 그러한 나 자신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끝은 인생의 마지막까지 그 마지막까지 내 안에 있는 악과 거짓을 향해서 싸워서 몰아내서 하나님의 선과 진리가 승리하게 하는 그러한 복된 자가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복을 알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비로소 그것이 세상의 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이러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사도로서 인생을 살고 마무리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